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리스도가 존귀된다면 살아도 좋고 또 죽어서 존귀된다면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죽고 이 사이에 끼어서 내가 무엇을 택해야 될지 나는 모른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끼어서 나로서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나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니까 내가 사는 거다. 내가 살려고 발부둥 치는 거하고는 달리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산다. 나를 위해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내가 뭘 가릴지 모른다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는데 우리는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생활이 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 내가 살 것과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 너희와 같이 있는 것, 이건 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는가? 우린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생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표현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없다고 한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있고 없고 상관이 없고 관념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행위보다도 그 행위의 근원인 우리의 존재 그리고 본질 또 우리의 영안에서 이런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것만이면은 우리가 관념적이 되기 쉽지요. 그냥 이론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육체를 두신 것, 이 구차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말씀이 육체가 됐듯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육체로 나타나는 일이, 그것이 신의 성품에 이제 참여하는 일이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우리가 생활 이야기는 하다 보면은 이제 잔소리가 되고 율법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근원으로부터 그 생명이 흘러나와서 궁극적으로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 뭔가 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람의 인생 문제가 완결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해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화되고 우리가 현실화되고 또 육체로 드러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창세기 계시로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내용이 되고 우리는 그의 형상이 돼서 우리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자리가 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갈망은 채워지고 인생의 목마름이 거기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물을 들어온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 목이 말라서 물을 떠는 사람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왔을 때 때가 아직 낮음에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인생 문제가 끝나는 일입니다. 인생 문제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 때, 그때 끝나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밤낮없이 노력하고 일생을 노력해도 사람의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만 하고 취직만 하면 인생이 다 될 것 같고, 고등학생들은 대학만 가면 다 될 것 같은데, 대학 가니까 또 졸업을 해야 되죠. 졸업하면 취직해야 되죠. 결혼해야 되죠.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 또 애 놓고, 애가 조금만 크면 내가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또 살다 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내 청춘은 다 가버리게 되죠. 그래도 끝이 안 나고, 애가 이제 대학만 가면 끝날 것 같아도 가고 나면 또 문제가 있고, 손주 손녀 생기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인생 문제는 끝이 안 나죠. 그런데 언제 우리의 일이 끝나느냐?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될 때 우리의 수고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내용이 되고 우리는 그를 표현하는 표현체가 될 때,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런 것이 된 겁니다.
우리 아픈 것, 우리 애통한 것, 이 문제 붙잡고 일생을 씨름해도 끝나지 않는 문제고, 다시 목말라지고 다시 목말라지는데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갈망이 성취된다. 그것으로 우리는 이제 환원적인 보상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붙들고 있을 때는 끝이 없는데, 내가 다른 것을 위할 때 내 인생의 만족은 거기서, 내 인생이 채워지는 것은 거기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데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예수 안에 우리가 포함돼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우리의 남자와 여자의 연합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연합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안에는, 사람 안에는 신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하고,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완전한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그 중보자신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같은 분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포함돼서 하나님의 연합 안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 안에 우리를 그와 함께 있게 하는 겁니다. 함께 죽었으니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나로 시작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내일이 끝나는 것이요. 죽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은, 몸이 죽으면 그건 아무것도 다 끝이죠. 인생은 죽고 나서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말대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내 일에 대해서, 내 일이 끝나는 것이고,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가능성이 있으면은 자기 일을 도모하게 돼 있습니다. 내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내 일을 하지 않는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다 자기 일이 되고 사람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죽음을 두신 것은,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신 것은 우리가 자기 일을 도모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일을 도모할 수 없는 것. 아브라함에게 99세에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들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대대로 지킬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은 내 힘이 꺾이는 것이죠. 내 자랑이 끝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 되어서 더 이상 나를 자랑할 수 없고 내 일을 도모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죠. 자기 일이 끝나지 않고 무엇을 하면은 사명과 야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그 속에 항상 자기 일이 섞여 있게 되는 것이죠. 야망이 섞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자기 일과 하나님의 그 사명과 자기 야망의 합작품이 이스마엘이 아닙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이 아브라함은 캄캄하게 지내다가 99세에 돼서 할례를 받고 이제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끝내려고 해도, 아무리 끝내려고 해도 우리가 애쓰면 이스마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곰팡이를 아무리 청소해도 또 조건만 되면은 곰팡이가 다시 살아나온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없다. 내가 나를 깨끗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복음,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성취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끝내시는 방법이 구약에처럼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뭐 한 놈 한 놈 처단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의 죽음 안에 우리를 포함시키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죽음 안에 우리 모두를 포함시키셔서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끝난 사람을 보는 것, 장대에 달린 노뱀을 전시해서 쳐다보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모든 사람이 쳐다보게 했다는 겁니다. 쳐다보면은 내가 그 사람인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깊이 보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인 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끝낼 수 없었던 인생을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 안에서 함께 끝내셨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대신 죽었다, 우리를 위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의 죽음에서 내가 죽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구나. 그 바울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죽음, 나를 위한 죽음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는 것은 대신 죽은 거니까 실제로는 내가 죽은 것이구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이 맞냐 구속이 맞냐 이럴 문제가 전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구속받았다면, 예수와 함께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이 나구나 이렇게 알았다면 그분을 보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나를 대신해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또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한다면은 결국 내가 죽은 것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의 죽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 동전양면과 같은 것이죠. 내가 나를 도모하는 그 사람이 끝이 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시작되니까 그게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함께 있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3일이 지나서 죽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또 부활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면은 죽은 사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망은 내게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나는 지금 사망인데 그것을 보고 누가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죠. 우리의 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죽고 다시 난다, 거듭난다는 게 다 그런 뜻이죠. 자기 일에서 하나님 보내신 이의 일로, 자기 문제에서 보내신 이의 문제로, 그것으로 사는 사람,
내 문제로 괴로워하고 내 문제로 고통스럽고 했는데 그렇게 살아봐야 다른 사람이 내 문제를 나만큼 괴로워하겠으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나만큼 기뻐하겠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으로 내가 근심하는 그 삶을 살면 그게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근심하고 그런 우리가 함께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데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 친구 목사 한 명이 옛날부터 제일 뜨거웠던 친구입니다. 대학 다닐 때부터 청년들을 200명씩 이끌고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막 은사 집회를 하고 방언을 하고 다른 사람 방언하게 하고 그러다가 신학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막 불덩어리 같은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시커먼 옷 입고 늘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방에서는 그 소리를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됐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듣게 돼서 지난주에 통화하니까 자기가 전에는 하나님도 알았고 성령도 알았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이열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내가 예수를 몰랐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회를 몇십 년 한 사람이 예수를 몰랐구나. 예수가 참 사람이라고 내가 말은 했지만은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덮여 있었다. 마치 다른 것에 의해서 덮여 있었던 것처럼 입으로는 참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내 머릿속에는 참 사람이란 개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 그런데 자기가 예수의 인격을 알고 나니까 인격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성경에 있어도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에는 늘 성령 충만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만 보였는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이게 됐다 하면서 예수가 사람이라는 참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내 눈이 열려서 내 인생에 내 삶에 그 희한한 경험들을 해가게 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존재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구도 예수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계시한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하나님보다 예수에 의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더 온전하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봤다.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다 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발등상을 봤다고 했는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 발 아래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 청옥 같고 또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래서 모세가 본 것은 봤지만은 등을 받고 발등상을 받고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됐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오름을 본 거죠.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를 그 얼굴에 두셨다. 이 말은 그 얼굴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죠. 예수를 본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은 그 마음을 본 거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온 분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마음과 마음으로 인격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반신반인이 아니고 사람의 모양으로 그냥 나타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가현이라고 그러는데 무늬만 사람으로 나타났다. 무늬만 사람인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와 똑같은 조건에서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를 참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참 사람이란 말은 나와 다르지 않다는 말이죠. 우리와 종이 다르지 않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가지셨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고 우리를 그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 존재. 그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삶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있는 겁니다. 예수가 사람이란 사실이 가려지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 인격의 풍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람이라고 말하고 참 사람의 원형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의 원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본체의 형상이지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본체의 형상이죠. 그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우리가 참으로 그 사람으로 살았더라면, 우리가 참으로 그 사람으로 회복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이 땅 위에 있게 되는 것이고 본체의 형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과 그 본체의 형상이란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 예수는 누구신가? 그것이 참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면목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하나님 보신 사람, 그가 예수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는데 복음은 앞에서도 말한 대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인데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와 연합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과 화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한 그 직분을 받은 존재로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제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만족이 됐다. 흠양이 됐다. 그 제물로서 만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것, 이 보통 까다로운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못 만족시키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는 잘 되는데 사람과
관계는 안 된다. 요한 1서에 보면 그건 가짜라는 거지. 참으로 하나님이 만족되면 가장 까다로운 사람하고도 우리가 살았다면 다른 사람하고 왜 못 살겠냐는 거죠. 누가 하는 말로 이 인간하고도 살았는데 내가 누구하고 못 살겠냐. 이 인간도 사람 되게 했는데 뭔들 못하겠냐 하면서 하나님을 만족시켰는데 내가 누구를 만족 못 시키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그 제사 예법 읽어나가면 지루하기 그지없는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죄제 숙건제 드리는 이 지루하기 그지없는 이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과정인데 우리가 이것을 통과한 사람이라면은 그 다음엔 누구 앞에 가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죠. 뭐 직장 상사들 두렵겠으며 뭐 악처인들 두렵겠으며 뭐가 두렵겠냐는 거죠. 재물이 된다는 걸 우리 말에 있는 말로 표현을 하자면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재물은 내장은 내장대로 빼서 처리하고 살은 살대로 각을 떠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불살라질 건 불살라지고 드려질 건 드려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간과 쓸개 다 빼고 사는 것이고 이게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온 인격, 그 인격이 있으면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내게 허락된 모든 것과 화평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방주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안에 선한 동물도 있고 악한 동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좋은 것만 골라서 태운 것이 아니라 다 태우라고 했죠. 동산 안에도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했던 것처럼 방주 안에도 악한 짐승, 좋은 짐승 다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태운 것이 아니죠. 그 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살아야 되죠. 방주 안의 생활. 그거는 상극도 있고 상생도 있지만은 상극도 있는 그런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예수님 말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면 거기는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린 아버지 집 근원으로 가면은 우리가 거할 곳이 많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공간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근본으로 갈수록 거할 곳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죠. 더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봐도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드려진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드려지는 사람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건강한 사람은 어느 계절과도 화평을 누리죠. 저는 이제 봄철에 봄하고는 좀 화평하지가 못한데 봄에 꽃가루가 날리면 참 그 꽃이 좋은 것인데도 꽃가루하고 내 몸이 화목하지 못해가지고 한철을 괴롭게 사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봄은 봄대로 계절마다 다 즐기게 됩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는 겨울이
이제 공식적으로 겨울이 6개월입니다. 11월부터 4월까지. 11월에도 4월에도 눈이 오기도 하고 날씨 풀렸다가도 영하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데 겨울이 추운 것은 용서가 되는데 긴 게 용서가 안 돼요. 한 반짝 추웠다가 그래도 한 2월, 3월 정도 되면 그래도 싹이 나고 좀 풀리고 해야 살맛이 나는데 3월이 되어도 또 춥고 4월이 되어도 또 눈이 오고 이러니까 어떤 때는 5월달까지 눈이 올 때가 있고 하니까 긴 게 지루하고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 해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어느 날 크로스 칸트리 스키 바람이 불어가지고 중고 가게에 가서 한 50불 주고 중고 장비를 이제 전부 다 구입해서 일요일마다 이제 스키를 타러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같이 이제 스키를 주중에도 타고 했는데 그건 이제 돈이 많이 드는 스키가 아니고 스키만 들고 어느 공원에 가도 탈 수 있고 그냥 공짜로 타는데도 이제 많고 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타다 보니까 올해 겨울은 별로 추웠던 것 같지도 않고 겨울이 짧은 거예요. 이상하게 상대적으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겨울을 즐기니까 춥지도 않고 짧고 신기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즐길 수 있으면 내게 허락된 것 그것이 내게 다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되면 인생이 그때 풍요로워지잖아요. 입맛이 까다로워서 이건 이래서 가리고 저건 저래서 가리고 하면 참 먹을 것이 없으면 풍요 속의 빈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의롭게 올바르게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된 무엇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됐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겁니다. 사람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생각해보면 그것이 다 나에게 복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은 그 인생은 누가 말리겠습니까? 누구도 그런 사람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건 한 마음이라는 것은 한 영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고 한 뜻은 한 혼을 번역한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합당하게 사는 것은 또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생활이잖아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존이 되는 겁니다. 영이란 것은 성경에서는 기름에 비유합니다. 기름이 짜져서 나오는 것처럼 그 생명의 속 중의 속이죠. 깊은 속에서 나온 것. 그것을 영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기름은 에센스니까 우리 삶의 에센스, 그 핵심 정신이 뭔가. 그 영이라는 말을 옛날 성경에는 정신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요한은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고 예수를 알게 하는 영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은 교회의 영이고 교회 되게 하는 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걸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말씀할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되야. 그 앞에 14장에서도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고 16장에서도 성령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이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붙어 있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 나무를 흐르는 수액이잖아요. 이 수액이 성령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부활생명 말씀할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우리를 그냥 다 제각각인 사람들을 무엇이 하나 되게 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로 흐르는 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한 권원이 있고 우리에게 한 양식이 흐르고 몸에 피가 흘러서 오장육부 다 제각각 다른 성질을 가진 것이, 성질은 다 다른데 한 피가 흘러서 한 몸을 이루잖아요. 나무는 수액이 흐르고 사람 몸에 피가 흐르듯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는 그 한 영이 흘러서 한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저는 우리 형제들이 정말 이렇게 수십 년 우리가 한솥밥을 먹고 살았다. 참 놀라운 일이죠. 같은 양식을 먹고 한 근원에서 한 양식을 먹었다. 저는 형제들이 한 번도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생각도 다를 수도 있고 성격도 다를 수 있고 우리 색깔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다는 생각을 안 해봤죠. 가는 길이 다르다. 그러면 끝이 달라버리면 그게 이단이잖아요. 우리가 기독교가 늘 하는 이단 싸움, 조금만 달라도 이단이라고 해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 하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다 다르지만 생김새도 다르고 우리가 다 다르게 생겨서, 귀가 다르게 생겼으니까 들리는 것도 다르고 눈이 다르게 생겨서 보는 것도 다 다릅니다. 입도 보세요. 같은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다 달라지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얘기해보면 다 근원이 하나지 않습니까? 한 근원에서 났고 한 양식을 먹었으니까 우리는 한 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오는데 붙여놓은 것이 길이잖아요. 적어도 이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다르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한 길로 부르겠냐는 거죠. 이렇게 같이 온 사람들, 우리가 이 안에서 그 깊은 연합을 누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겁니다. 우리는 구속 안에서 하나고 또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이 부르심 안에 하나인 거죠. 우리는 누구도 내 존귀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내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존귀를 나타내려고 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기서 우리가 다 하나라는 겁니다. 누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은 우리가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운명이라는 거죠. 그게 우린 내가 뭘 해도 우리 인생을 부르신 분을 영화롭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그것밖에 살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저 사람 누구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 우린 대구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러나 저러냐 이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 운명이라는 겁니다. 한 배를 탄 공동체죠. 내가 나가서
나 혼자 잘나고 내가 다른 형제들 욕하면서 나 잘났다 하면은 그건 같이 욕 듣는 일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사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죠. 우리가 다르지 않음을 매일 확인하고 사는 것. 여기서 다름을 통해서 더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를 보고 공동체 생활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어 하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다른 데서 말하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다 제각각 산다. 우리는 제각각 사는데 그 형제가 나보다 더 가지고 더 가질 수도 있고 덜 가질 수도 있고 우리는 똑같이 내놓고 똑같이 쓰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난 형제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누리게 된다. 나는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형제의 풍성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적으로 다 다를 수도 있고 더 가질 수도 있고 덜 가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한 운명 안에서 보면은 내가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많고 나는 적은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유 안에서 다 다르지만은 또 다른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죠. 인정하고 살지만은 그 형제를 누릴 수 있게 되면은 우리는 차별이 없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지만은 또 성경에 있는 말이고 중요한 말입니다.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냥 누린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이 빛을 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냥 누린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한 그 고난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와에게 한 말씀이 내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해산의 수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애 놓을 때 선악과 먹기 전에는 그 상고가 없었다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생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안 먹은 짐승들 봐도 다 새끼 놓을 때는 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 선악과 먹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자면 그리스도가 나오자면 그것은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만 해산의 수고가 아니면은 나올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선악과 먹은 인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일, 그 일은 해산의 수고만큼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의 이 고난은 생존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을 나타내기 위한 그 고난.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빠져버리면은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표현하는 그 값싼 용서, 값싼 구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용서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그냥 고르반 하면 다 된다고 말하지 않냐.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된다. 부모에게 드릴 의무도 넌 왜 부모에게 안 하냐.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는 것이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위한다면 다 되냐? 복음 안에 있다고 말하면 다 되냐? 그것이 그렇게 되면 영화 밀양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과 죽음이 생략된 결과가 우리에게 그 값싼 용서, 값싼 복음이 됐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다시 살아나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한 이 고난, 우리 육체 속에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기 위한 이 고난도 함께 이 수고를 짊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누린다, 좋아하는 것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함께 짐을 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냥 쪽쪽 빨고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또 고난도 함께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리라.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함께 고난도 받게 하랍니다. 함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으로 가게 하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것은 뭘 율법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당연히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쓰시도록, 우리 인생을 쓰시도록 내놓는 것이고,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에서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인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축복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 마냥 기쁘고 행복하고 누리기만 하고 이런 것만 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교회 생활 안에는 또 고난도 있고 내가 먹지 못한 썬나물을 먹는 것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것이 다 있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예수의 상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내가 뭐길래 당신이 받은 잔을 내가 이렇게 받게 되고 당신이 마신 잔을 마시게 됩니까? 당신이 잡수신 양식을 내가 먹게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상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에게 깊은 안식과 평안과 또 화목과 주 안에서 누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양과 함께 쓴나물도 먹고 6월절 그 해방의 잔치를 벌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받게 하심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합당한 생활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잔에 참여하는 사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운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